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좀 변화되는 것 같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조금 새로워지는 것 같다가 또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참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짐승은 잘 변하는 것 같아요. 애완 고양이 키워보시는 분들은 말 잘 듣지요. 여기 들고양이들 돌아다니는데, 들고양이 그 한 마리가, 누런 고양이 한 마리가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씩 매일 아주 집을 잘 지켜요. 아주 아침 저녁으로 돕니다. 처음에는요, 저만 보면 막 도망갔어요. 그런데 밥도 주고, 제가 이렇게 고양이 저 앞에 있으면 막 손도 흔들어 주고, 혼자 말도 해요. 잘 있냐, 더위에 잘 이겨라, 새끼들은 어디 갔냐, 그러면서 말도 시키고요, 집 잘 지켜, 그렇게 말을 시켜요.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가까이 가도 안 도망가요. 물론 뭐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죠. 근데 요만큼 있어도 안 도망가고 저하고 눈을 마주쳐요. 많이 변했어요. 들고양이들은 사람하고 안 친해진다 그러대요.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어제도 그 고양이를 이렇게, 야, 제가 많이 변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짐승도 변하는데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변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면 변합니다. 제일 많은 사건이 사형 선고, 질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사형 선고 받으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생활이 변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변해요. 하나는 이왕 죽을 거 까짓 거 뭐 이렇게 막가파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은 인생 내가 뭔가 기념되어질 만한,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삶을 살아보자, 이러면서 아주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적인 일들, 이별을 하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이런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되어질 때에 정말 놀라운 변화잖아요. 놀라운 변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영혼을 사울이 바울 되듯이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런 기도 무서워서 못합니다. 왜 무섭느냐 하면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데는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삽니다. 평생 질병.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안 고쳐주시는 질병. 그걸 깨닫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이런 충격적인 변화보다 은혜로 서서히 변화되어질지라도 후유증이 없는 변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후유증이 없는 변화, 성숙해져가는 변화, 이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요,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가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니까 소아시아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교회들의 중심 역할을 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세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주님의 관심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할 당시에 이 교회가요, 세상 물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런데 잃어버렸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기대하시는 바가 많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그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여 은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환경에 이끌려서, 내 감정에 이끌려서, 사람에 이끌려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럴지라도 돌이켜 변화되어지라는 겁니다. 돌이켜 더 성숙해져 가라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젊은 아기들이나 젊은 이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자라난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라난다. 물론 아이들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몸도 자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지식도 자라가고요, 인격도 자라납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 아이들이 점점 영그러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성숙해져 가는 변화입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 시간이 지나가면 뭐라고 그러나요? 늙어간다. 늙어간다는 말이 나쁜 표현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늙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쇠퇴해 간다. 활동도 점점 약해지고 근력도 약해지고 지식, 어떤 머릿속에 있는 총명함도 흐려져 가고 판단력도 점점 흐려져 가고 이것을 향하여 늙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그러져 가야 됩니다. 어떤 그 가수가 부른 가요의 가사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더라? 갑자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은 점점 마음의 여유도 생겨져 가는 것이고 점점 이해하는 마음도 많아져 가는 것이고 점점 품을 수 있는 사람도 많아져 가는 것이고 이게 성숙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숙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숙해져 가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변화되어진다고 충격적인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훈련, 연습 통하여서도 변화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을 먹는 일이 생겨지지 않으면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성숙함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 나오실 때 오늘은 교회 가는 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교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내가 마음 먹기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결단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함의 신앙은 약해질 수 있을 거고요.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경 말씀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을까? 성경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1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저 4장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여러분들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몇 주 전에도 제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 그 나를 부르신 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추어 살 수 있다면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위로를 받을 때 이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가 7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 확실하게 정해주지도 않고 미래에 내가 정해줄 땅이 있다. 그 땅을 향하여 가라.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은 길을 출발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지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부터 한 800km 이상 되어지는 거리에 그 먼 거리를 정처 없이 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비전도 주셨습니다.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요, 부름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셔서 보내신 땅인데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먹을 만나를 내려주시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 먹을 거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피난 가서 그냥 잘 살다 왔으면 괜찮은데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빼앗아 갈까 봐.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가 넘었을 거예요. 75세, 65세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흉년을 만나고 애굽으로 갔으니까 65세도 넘었겠지요. 얼마나 이뻤었는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갈까 두렵다. 너 내 누이라고 그래라. 그럼 내가 죽으면 면할 수 있겠다. 이런 남편 안 둔 것만도 감사하지요. 나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너는 애굽 사람에게 끌려가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돼. 이게 아브라함의 숨겨진 모습이에요. 부름에 합당하지 못해. 한 번만 그랬나요? 2번씩이나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너 누이 내 동생이라고 그래라. 혈육상으로는 사촌 동생이 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게 합당한 일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었다면 아브라함 이런 행동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인생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져 갔습니다. 정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약속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짐을 친히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다.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줄 거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낳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음을 로마서나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죽었을지라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은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제단 만들어 놓고 칼을 들어 죽여 불태워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성숙해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멈춰. 그리고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를 부른 나를 이제 신뢰하고 이제 믿는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계획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부모 밑에서 못 자라고 나일강 속에 죽으라고 던져놓은 아이가 공주에게 발견되어져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유대인임을 배웠고, 그리고 자기가 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고 하는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땐 혈과 육으로 백성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실수 반복하게 됩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가 되어 또다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그는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집니다.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결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며 가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일들에 모세같이 감정 앞세워서 내가 내 판단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주저없이 행동할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려면 직분에 합당하게, 직분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얻어지는 직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11절에 나오는 다양한 직분들입니다. 교회는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지 않습니다. 연령 제한도 없지요. 지식 수준의 제한도 없지요. 그렇다고 가문 제한도 없지요. 교회는요, 어느 누구나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신앙 고백이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교회로 나와서 그저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가장 불완전한 조직체입니다. 가장 불완전해요. 들어올 때 자격시험 보지 않고요. 나간다고 그럴 때에 어떤 제한도 없고요. 내가 마음 안 맞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제재가 없어요. 가장 불완전한 조직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조직을 그래도 조직답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은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칭찬도 올라가고 명성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그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사 이러면은요, 사회에서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찰관에게 한번 운전하고 가다가 걸렸어요. 그 당시 이제 강도사 시험 보는 날인데 교회 부흥회를 하고 서류를 접수하러 갔다가 부흥회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겠는데 너무 촉박한 거예요. 제가 웬만해 갖고 이렇게 위반 잘 안 하는데, 속도 위반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속도도 많이 높였고요. 신호도 위반을 했어요. 근데 마침 경찰한테 걸렸네. 면허증을 내밀곤 제가 사실은 신학교 다니고 제가 강도사 이제 목사가 되어지려고 오늘 시험을 보기 위해 서류를 내고 오다 보니까 좀 늦어서 위반을 했느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가 뭔지 강도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되어진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난폭한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면허증 돌려주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 근래는요, 목사가 더 잘 지켜야지. 그리고 떡지를 더 많이 끊는다네요. 좀 분위기가 그래요. 사회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직분이 되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명예롭게 그 직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상급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 많은 예화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직분보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알려지고 있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 교회에서의 직분 때문에 나는 대통령직은 그만둘 수 있지만 교회에서 맡은 이 직분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공언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단회 대통령으로 끝난 사람 몇 사람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지미 카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대통령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물론 링컨 같은 대통령도 있겠지만 가장 근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뽑히는 사람이 그 카터 대통령 한 번밖에 못했어요. 다른 대통령 다 중임이 가능해요, 미국은. 그런데 단회밖에 못했어요. 대통령 할 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 그런 고백을 하니까. 내가 대통령의 직은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교회에서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게, 이런 고백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런 직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에 목적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을 11절에 나온 다양한 직분들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직분은요, 교회에서의 직분, 나만 신앙 잘 지켜가라고 직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직분 맡은 분들은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온전해져야 되고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도 직분을 맡았으니까 봉사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봉사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봉사를 교회 안에 좀 잔소리 같은 건데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끌어내리는 분들이 나무에 올라가려 놓고 나무 흔들듯이 봉사 잘 하시는 분들 뒤에서 막 험담해가면서 이간질해가면서 상처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이들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속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서로가. 이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속해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지체로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직분은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직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을 위하여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기 위하여서는요, 반드시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숙한 목적은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과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틀이 딱 있으면 여기에 딱 맞는 게 완전이라면, 온전이라는 것은요 맞지 않아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내게 부여해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온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한 성숙한 신앙의 목표가 어디인가요?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온전한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 온전함의 자리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14절에도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유는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14절 말씀 보면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자기중심이에요. 나만 알아달라고 그래요. 미성숙한 대표적인 모습들이. 그런데 성숙해져 가면은요, 나만 의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요. 성숙해져 가면은 더 많은 이해력을 갖게 되어져요.
성숙해져 가면은요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게 온전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숙함은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성숙함은 열매가 익어야 거두어 들이듯이 우리가 성숙해져야 주님이 추수할 때에 알곡되어 성숙한 신앙되어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시는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어지면요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가을에 점점 성숙해져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부름에 합당하게, 나에게 여러 가지 직책을 맡겨주는데 직분의 분량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을 텐데 주님이 주신 목표에 합당하게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셔서 이제 성숙한 신앙인 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